지난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무엇이었죠?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셨느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욕구불만에 빠져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억지를 썼어요. 때를 썼어요. 내 지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분을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어떠한 아버지셨는가 하니 그 아들이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부려막심하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먼 채에서 오는 거짓골이 되어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볼 만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버선발로 내어 던져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달려나가 저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도 없었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아니요. 네가 어찌하여 품꾼이냐? 내 자녀지. 발에 신을 신기고 인장방귀를 끼우며 아버지의 가장 아리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또 잔치를 베풀어 주지요. 저는 그냥 품꾼이 돼도 상관없고 그저 밥만 먹여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온 동네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애타하시면서 슬퍼하셨겠죠. 자녀가 떠났을 때 돌아올 때 거짓골이 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보시기에 안쓰럽고 국률함이 또 그를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이 생겼는지요. 달려가서 저를 안기고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다 아름답게 취장을 해주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식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각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셨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의 말씀과 권계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저들과 따뜻하게 온정을 같이 하셨어요. 너 죄인이야. 나하고 같이 앉을 상대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감히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지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또한 저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따뜻한 말과 온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껄껄껄껄 웃기도 하고 그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세리와 이 죄인들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하는 거야? 너희 선생님은 왜 저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수군거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가 여기고 너희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따돌리는 그 하나가 내게로 돌아와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 위로를 구하고 내게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고 내게로 돌아와 말씀 앞에 다시 선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저들을 마중 나갈 것이고 저들을 끌어안을 것이고 저들에게 입을 맞출 것이고 저들에게 신을 신길 것이고 저들에게 반지를 껴줄 것이고 저들에게 새 옷을 입혀줄 것이다. 나는 저의 허물과 저의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피력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아들 맏아들에 대하신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면서 띵까띵까 잔치를 막 벌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면서 가운가 자 마시시오 야 함께 즐거워하시지요 막 그런 소리 나는데 맏아들이 바깥에서 이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오는데 쿵쾅 그러면서 어때 풍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뭐지? 와보니까 어때요? 종이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당신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나갔던 그 동생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동네방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요 싹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동생이 집을 나갈 때 얄밉게 나갔거든요. 아버지가 나눠주기도 전에 내 분깃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미 자기의 분깃은 갖고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저의 분깃은 없는 거예요. 이미 맏아들의 분깃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은 맏아들의 자기의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뭐야? 다시 제 것을 또 달라는 거야? 아버지는 또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반이 또 반으로 쪼개는 거야? 아니야 뭐야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로 시커 놀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저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야? 뭐야 나는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아버지 정말 비율을 다 맞추고 아버지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하면 눈치껏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보필했는데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먹어라 소리가 없더니만 세상에 저렇게 철없고 방탕하게 아주 그냥 죄인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고 악질적인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앞에 가슴에 대못을 치고 아버지가 그렇게 밤새 고생하고 찾고 그저 애타하시고 애처로워하시고 저가 언제 오는가 그렇게 많은 걱정을 끼쳤던 저가 왔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 노하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 어디냐면 28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가 놓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셨어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가? 저 자리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울그락불어요. 가서 아마 하인이 얘기했겠죠. 맏아드님이 오셨는데요. 안 들어가고 저기서 화를 부리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발로 뻥뻥 차면서 뭔가에게 화풀이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어. 무사하게 돌아오지 않았냐. 들어가자. 네 어때요? 아들은 뿌리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아들 들어와. 아주 좋다 라고 말했어요. 아빠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갈래요.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못 들어오고 들어와서 참기도 해야지. 싸내지 그래야 사람 되는 거야. 싫어요. 이 다음에 저는 제 자식한테요 절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 3대가 같이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아들이죠.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죠. 그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 아들에게 손주에게 아들아 여기 뜨거운 물에 들어오너라. 아주 좋다 그래요. 전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야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오는 법이지 참는 법도 배워야 싸나인 거야.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지. 싫어요. 이 다음에 저는 제 아들한테 절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손주를 바라보면서 둘이 눈을 마주치고 웃습니다. 하하하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손주가 머리를 뜩뜩 긁더니만 이상한 거예요. 눈치를 살피면서 할아버지, 아빠, 왜 나만 빼고 둘이 눈웃음 치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 거냐고요? 네가 아버지가 되면 안다. 아버지가 되면 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고 해도 아버지 마음을 다 살필까요? 항상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위로 흐르지 않지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끔찍히 여기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를 홀대하지만 또 그 아들은 끔찍히 여기는 것. 이 내리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이 집 나간 아버지를 맞이했던 아버지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맏아들 때문에 또 슬픈 일 당하게 돼요. 이제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기도 전에,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좀 한껏 즐기기도 전에 맏아들이 와서 심층이 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집에 함께 있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떠한 심정으로 있었는지를 다 아는 아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잡숫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가슴도 쳤다가 슬퍼도 했다가 걱정도 했다가 그리워도 했다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눈이 빠지게 밖을 내려보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빠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착각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팍 찍혔습니다. 저 아들은 그래도 내 곁에 있으면서 내 편에서 함께하고 날 떠나지 않는 아들이니까 동생이 돌아오면 지도 내 마음같이 좋아할 거야. 내가 기뻐하면 저도 함께 즐거워할 거야. 나처럼 함께 그 아들을 맞이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맏아들이 왔을 때 동생이 왔다 아들아 동생 맞이해라 이렇게 하면은 예 아버지 그러면서 함께 묵을 끌어안고 키스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요 형제가 돌아왔는데 죽지 않고 돌아왔는데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화가 나요. 여러분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 멀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가까이서 성전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성전 생활은 하고 가까이에는 있지만 아버지는 멀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짜 가까이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지? 아버지께서 뭘 염려하시지? 아버지께서 뭘 즐거워하시지?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근심하시지?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살피는 자식은 가까이에 있으면서 완전한 가까움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전혀 살피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같이만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그런데요. 혹시 이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는 오늘 기뻐하던 중에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땠나요? 맏아들은 믿었어요. 우리가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만큼 또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에 대한 상급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이 마음에 아버지 앞에 무례히 행하고 무자비한 형제에게 무자비한 나가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고 말은 그러고 뭔가 하는 체는 해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자기의 뜻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무례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왜 동생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쟤는 쫓아내야지 맞는 거예요. 지 거 다 가져갔잖아요. 살았든지 죽었든지 왜 걱정하세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잔치까지?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어때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가 무례히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아버지 앞에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건 전혀 안중이 없어요. 구원을 입었음에도 전혀 안중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그것이 감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자비해요. 형제가 왔으면 그 형제를 안아줘야죠. 내가 더 버선발로 돼서 동생아 왔냐?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맡기고 사랑하는데 너 이제 철 좀 들어라 이놈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축배를 들자 그러면서 내 친구들도 부르래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무자비해요.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 또 여러분들 형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내 마음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하고 무자비한 나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멀어 있는 나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진실이 아니에요. 그저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삼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오늘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살피지? 아버지의 기쁨되는 방법은 무엇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나는 그때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도 없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례를 범하는 자 그러한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을 했어요. 10의 1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말씀을 가리키기를 애썼어요. 그 뜻대로 살기를 애썼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애썼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긍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살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주관적이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며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아버지 옆에 있었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형제 앞에 무례하거나 무자비한 자가 될 수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셨을 때 이미 우리도 그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랑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고 더 무례하고 더 무자비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동생을 위해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두시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례히 행하지 맙시다. 내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 무례히 행치 맙시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형제들에게 정말 무자비, 사랑 없는 행실을 보여서 저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며 오히려 상처기를 내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슬픔은 두 번째로 어떤 슬픔이었느냐면 이 아들이 불만이 가득해요. 아버지는요, 내가 여러 해 섬겼잖아요. 염소 새끼 나한테 준 적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내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탕자는 어땠습니까? 나가서 죽을 만큼 고생했거든요.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든 고통이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왔거든요. 그렇다는 반하는 얘기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살았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맞고 봉사한 것도 맞아요. 섬긴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가 얼마나 평안과 안정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렸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을 다함 없이 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깃도 다 제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슬퍼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감사하지 않는 자녀예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홧김에 왜 날 낳았어? 낳으면 다야?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낳았어?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식 없는 셈 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불만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불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하셨습니까? 내 환경, 내 처지, 내 육신, 내 고달픔, 내 고난, 내 환난,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슬픔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범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슬퍼하세요.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한없는 해를 주시고 아침과 저녁이 어김없이 오게 하셨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육신의 일부는 혹 불편할지 모르지만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인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가득한 나요.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요. 쟤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쟤한테는 저런 걸 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철들기 전에는 어머니를 종종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늘상 했던 말이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신 것 더더욱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진정한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겠더라고요. 저 여러분,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저 불만족스럽게 불평하는 내 입술로 그 아버지를 근심시키며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 되기 원합니다.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 함께 봉독할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는 급기야 형제를 정죄해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아주 불만이 가득한 걸 떠나서 아버지, 제가 어떤 새끼예요? 아마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 새끼가요. 지금 이렇게 대우받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그 수많은 것을 다 잃고 왔어요, 지금. 그것도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녀, 음란이라는 음란은 다 짓고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걸레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뭐가 좋다고 아버지 이렇게 저를 갖다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깨끗한 자고, 나는 모범적인 자고, 나는 아버지 편에서 아주 성실한 자고, 나는 아주 흠잡을 거 없는 완벽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슬퍼요. 아버지는요, 혹 그런 동생이 모습이 있어도, 혹 그런 동생이 자랑스럽지 못해도 덮어주기를 바라거든요. 모른 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혹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내 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저놈이 제사를 다 탕진하고 왔어 이놈이. 저놈이 거짓거리 돼서 왔어 이놈이. 나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말했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살아서 왔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 왔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동생아 잘했어. 잘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슬픔은 뭐예요? 저는 잘났고 동생은 못났고 동생이 치부,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다 일일이 꼬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아마도 제 동생이 있고 제 오빠가 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 동생이나 오빠의 허물을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잘났다고 오빠는 엄마 요래 동생은 조래 그러면은 엄마는 어쩔 때는 웃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얘 오빠 같은 사람 없다? 아유 그래도 얘 세상 천지에 얘 네 동생 같은 애는 없어. 걔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얘 그런지 아니? 나는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은 세상 팔 데 없더라. 이러세요. 이게 진짜 부모님 사랑이죠. 맞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요.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오히려 높여주고 말없이 사랑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죄하고 계십니까? 쟤보다는 나, 저 사람보다는 나, 저 집사님보다는 나, 저 권사님보다는 나.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편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요. 높여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들춰내주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저 여러분,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며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그 모범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슬픔을 드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무자비한 자 되지 맙시다.
불만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 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정죄하고 죄 있다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며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곡이라는 책이 조창인 씨의 책인데요. 이 저자 조창인 씨는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가시곡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요. 대중소설로 1년 만에 밀리언셀러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판매 부수, 그리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6개월 동안 석권했어요. 그 가시고기에 대한 특이한 그 고기의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글로 표현한 것이 가시고기 책이었는데요. 가시고기의 특성은 이렇답니다. 엄마 고기가 이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엄마 고기는요, 알만 띠리릭 낳고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아빠 고기는요, 생명을 걸고 다른 것에 먹이가 되지 않게 막 알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알에서 새끼가 막 깨어나요. 그러면 그 새끼는 아빠의 고생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막 이래가지고 싹 제 갈 길로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가시 아빠 고기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요. 고개를 푹 쳐박고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이것을 본 그 가시고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조창인 씨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10살짜리 다움이에게, 다움이 누구요? 예, 무시무시한 백혈병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순간에 부잣집 딸로 자라난 엄마는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움이 때문에 나오는 병원비, 생활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책임, 무게, 이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두고 떠납니다. 그 위에 다음이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열이 40도에 오르는 일들이 10회 이상 계속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무진 애를 쓰면서요. 헐떡거리고 있는 애, 열이 오른 애를 곁을 지키면서 책을 읽어주고 또 놀아주고 즐겁게 해주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이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기를 시작해요. 그때에 집을 떠났던, 아이를 버리고 떠났던 엄마는 중년 남자를 만나서 아주 부잣집 남자를 만나가지고 잘 살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찾아와요. 거기다 이 아이는 이 병 중에 조각하는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미술가로도 굉장히 탐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끼를 가진 아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 중년의 아버지, 새아버지도 느끼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항암 치료도 우리가 시키겠다. 어머니랑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냐? 이 아이를 절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매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신장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 걸려 있는데 간암 말기라서 오래 살 수 없는 지경에 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암 말기에 있는 환자는 신장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팔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각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 시력 하나를 갖다가 이 각막을 띄어서 팔고 그것을 통해 자식의 병원비를 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은 일본의 한 젊은이가 자기의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근데 골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수 기증이 수술을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건강이 막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아빠는 간암으로 점차 죽어갑니다.
아무리 다음이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복수는 차고요. 황달은 점점 심해지고요. 다음이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이를 엄마에게 보냅니다. 결국 아빠의 사랑은 아들의 백혈병을 이기게 하지만 아빠는 혼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곡기를 썼던 작가 조창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조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책에서 아버지 장호연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그 죽음은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 사랑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혹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 내 하나님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죽이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기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살리셨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서 나같이 늘 무례하며 무자비한 자에게, 불만으로 가득한 자에게 형제를 정죄하며 의롭다 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고집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멸시하는 나에게 오늘도 다음 없는 사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슬픔이 되지 맙시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고 아버지 앞에 몸을 맡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를 진정으로 가까이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살핌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3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낌없이 주시고 변함없는 아버지입니다. 예 아들아, 불평하지 마. 이것이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저 동생 온 거 기뻐해 주렴.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계세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맏아들을 정죄. 너는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도 모르냐 이놈아. 그러면 나한테 너 줄 거 없어 이놈아.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살진 송아지를 안 잡았다고?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네 거잖냐. 네가 얼마든지 잡아도 되는 거야. 후익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 내가 이 솔진 송아지 잡고 오늘 잔치한 거는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너도 기뻐할 줄 알았지. 너도 기뻐해 줄래? 이해를 구하고 계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아들도 사랑하고 옆에 함께하고 있는 아들도 사랑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 마음 먹고 있는 아들도 사랑하고 늘 죄악 속에서 늘 헤매고 방탕하며 속으로 거짓되며 굶어있는 나도 사랑하고 겉으로 드러나 음란을 취하며 바깥에 나가 할 짓 못할 짓 못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만신창이 되어 돌아오는 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슬픔을 드리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맏아들아, 지금 하는 이 잔치가 네가 만약에 떠나고 그가 남아 있었다고 해도 난 똑같이 행할 거야. 네가 만약에 동생이 남아있고 네가 떠나갔다가 이렇게 다 잊고 돌아왔어도 난 똑같이 송아지를 잡을 거다. 난 널 똑같이 사랑해. 이해하기를 바래. 너도 긍휼히 여기를 바래.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하기를 바래. 너도 함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자 맞습니까? 그러다면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기도 잠시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히 어찌 정하다 할 수 있사오며 어찌 가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례하고 무자비함을 엎어 주옵소서. 불만이 가득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배은망덕했던 사실을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낌없이 그 은혜로 다시 거저받았은즉 거저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